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청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캐나다 생활이 이렇게 짚어보니까 이제 41년 됐는데 제가 어떤 곳에 장기 거주를 약속을 하고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선교 현장으로 장기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아마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몽고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그 나라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징기스칸. 몽고 제국을 크게 일으켰던, 그래서 세계 역사에 가장 넓은 지역의 영토를 차지했던 중국 북쪽에 북서쪽에 몽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서 양치던 몽고족이 징기스칸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정말 가진 것이 없던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전역을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나가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내려가서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몽고에서 자기 조상들 가운데 가장 기억할 만한 인물인 징기스칸을 기억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서 2010년에 끝을 냈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징기스칸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건물 위에 40m짜리 스테인리스,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그릇 만드는 스테인리스 아시죠? 그것으로 40m짜리 말을 타고 평원을 내려다보는 천하를 호령하는 징기스칸의 조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한 15m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려다보면 뭐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러한 구조물이 됩니다. 참 지금도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큰 공사를 비용을 들여서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수고들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뒤질세라 2018년도에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 인도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인도의 초대 부총리를 지낸 파델이라고 하는 인물을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동상의 높이가 자그마치 182m입니다. 그러니까 몽고의 징기스칸의 그 동상은 거기에 비하면 뭐 아주 한참 내려다 보이는 182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그냥 밑에 뭐 다른 구조물도 없고 사람만 서 있는 동상인데 182m. 공사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이 들었답니다. 그 동네의 주민들은 다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은 불평이 많답니다. 지금 농지에 물 대는 수로도 안 해주면서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저렇게 써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뭐 대단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계속 자랑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만들었다. 지금 182m라 그러는데 또 하나의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200m 넘는 몇 년도에 나오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에 또 세워진다고 합니다.
뭐 그 기록은 계속 갱신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역사를 세상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인간성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달에 또 몇백만 불이 들어왔구나. 그걸 확인할 때가 아닙니다. 부자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부자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정함을,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요새 한국의 정치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나선 사람들이 뭐 신경이 이만저만 날카로워진 게 아닙니다. 공천을 받아서 후보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탈락이 확정됐다, 뭐 이런 소식들도 우리가 간간 듣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하느라고 사냥개를 풀어서 잔뜩 부려먹었는데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이제는 개를 잡아먹는다.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수고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라고 공천을 해줘야 되는데, 수고는 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토사구팽. 그래서 뭐 억울하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당에 있던 사람은 여당으로 가고, 여당에 있던 사람은 또 야당으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탈당을 해서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이대로 잠잠히 사라질 수는 없다. 오늘 성경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삶은 120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상징적이게도 40년 단위로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애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노예의 자손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아들이면 다 죽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려고 작정을 했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할 수 없이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이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서 강에 띄워 보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을 하고 대낮에 어린아이를,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광주리에 넣어서 강에 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서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아들인데 엄마가 할 수 없이 포기했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건져서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모세는 유대인이면서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서 컸습니다. 왕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왕족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밖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애굽인 관리에게서 노예이죠. 유대인이었으니까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죽도록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이 터져서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숨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 죽였다. 그 왕이 듣더니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걸 유대인인 걸 우리가 살려서 교육까지 시키고 양자 삼았는데 유대 관리를 쳐주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를 잡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도망을 칩니다. 나이 40이었던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인 것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면서 애굽의 궁전에서 특권을 받고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크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유대인들을 좀 다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졌던 야망과 그의 열정과 그의 정열은 나이 40의 살인극이라고 하는 비극에 부닥치면서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유대 광야, 중동 땅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42, 3도, 45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또 춥습니다. 거기도 겨울철에 눈은 안 오지만 겨울에는 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곳에 홀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 그가 장인 될 분을 만나서 그의 친절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지만 애굽에서 왕의 가정에서 왕족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고 미래에 대한 많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야망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 정열, 그의 패기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주름살, 하얀 머리.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그의 모습에서도 그의 건강 상태에도 과거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40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자세하게 3장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을 나의 백성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마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해 주셨을 때에 저라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대단히 당황하고 모세는 거의 이제 잊을라 했던 40년 전에 그 복잡했던 사건 다시 기억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마 대단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속합니다. 제 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건강으로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찾아오시려거든. 40세 도망쳤을 때 한 4, 5년 좀 푹 쉬고 마음이 정리가 된 그때 오셨어야죠. 아니 50에라도 찾아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에라도 찾아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나이에 80에 찾아오시다니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대답이 그겁니다. 제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제 꼴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낸다. 가라. 근데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은요,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이 누군데 지금 나보고 가라 하십니까? 그런데 돌려서 한 것이죠. 그가 40년 왕족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허송세월 한 줄 알았는데 그 왕실에서 받은 수사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주 미사력을 꾸며서 그들이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을 듣고도 모세는 또 거부를 합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겠느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시고 손을 넣었다 빼서 문둥병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다시 고쳐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즈음 되면 모세가 조금 양보를 할 만도 한데요, 그는 여전히 버팁니다.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말이 좀 둔한 자입니다. 제가 혀가 짧습니다.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인데요, 그 셋 중에 목사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어느 목사님들에게나 다 그 소원이 있죠. 저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아이가 막내입니다. 막내. 큰애하고 5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아이가 4년 차이. 근데 이 막내 아이가요, 어릴 적부터 보니까 뭘 어서 그렇게 주워 들으면 기억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룡 아시죠? 아이들 좋아하는 다이너소어. 그 이름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으세요? 네, 티라노스. 또 뭐가 있어요? 그 정도죠. 티렉스 정도 그냥 근데 이놈은 공룡 이름 한 15가지를 외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요만한 놈이.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복잡한 단어가 있으면 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얘 입에서는 라틴어도 나오고 또 불어 학교를 다녔거든요. 불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복잡한 이름은 얘한테 와서 답을 얻어가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럼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을 앉아서 수다를 떠는 그런 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녀석이 좀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사람도 잘 사귀고 그 아이를 이제 하나씩 잡아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겠냐. 근데 첫 아이는 여자아이인데요. 좀 어려워하고 둘째가 아들인데 물어봤더니 얘야말로 진짜 좀 어눌한 아이입니다. 말을 공중석상에서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회장을 했는데 중고등부 광고를 지가 못해요. 그래서 부회장 시켜서 하고 내가 말이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막내를 붙잡고 너 좀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때 당장 예스 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 아십니까? 저는 말이 어눌하여서. 모세가 딱 그냥 그 모양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하겠노라. 몇 번 거절한 것이죠? 노!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4번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또 아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그랬는데 또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5번.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 거절하고 한두 번 망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 순종을 하지, 이렇게 5번까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또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5번째 막 화를 내세요. 너는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망각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그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기회는 어떤 좀 영광, 행복, 보람, 마음의 기쁨, 매일 의욕이 새로워지는 뭐 이런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으로 시작된 40년의 역사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보다 훨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모세를 걸어서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불만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 가마를 걸어놓고 그 땅에서 먹던 고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불만한 말 가운데 그 고기 가마에서 부추와 마늘 먹던 그 맛이 그립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부추와 마늘.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맛이 대단했었던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불만해가지고 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계속 참아야 했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내려놓고 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모세의 이 광야 생활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은 쳤지만 도망을 쳐서라도 훗날 어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겪었던 여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서 점점 더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잘못 목표로 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귀영화. 제가 어느 교회에 연초가 되었는데 광고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뭐 이 밴쿠버 지역은 아닌데요. 근데 교회 신문의 이 하단에 전면 뭐 제일 큰 사이즈로 광고가 실렸는데 연초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년 맞이 만사 형통 축복 대성회. 저는 이게 어떤 법당에서 광고를 냈나 그러고서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게 실렸나고 보니까 교회 광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주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너의 밭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곡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키우는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성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요, 주세요 주세요 때를 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복을 주시리라, 계산에 나오는 답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선제합니다. 앞에 먼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캐는 게 아니에요. 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모세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계속 불평이 이어집니다. 마라에서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 맛이 좋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지 못해서 이거 이상한 것만 먹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고기 좀 먹읍시다. 그래서 또 물이 또 부족해서 정말 핑계가 없어서 야단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데려나왔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모세의 책임을 맡았던 광야에 선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지금 내 나이에 내가 뭘 더 얻겠다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언제 이걸 신청을 했습니까? 당신들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까? 나도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인데 지금 이 일을 내가 뭘 얻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생을 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정 그렇다면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전 놓고 가겠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신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good luck 그러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였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칭호를 얻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모세 하나예요. 그는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사람을 쳐서 뭐 계획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발적인 일이었습니다만은 사람을 쳐서 살해할 정도의 욱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불같은 성격은 광야에 나와서 80이 넘은 모세에게서도 또 발견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을 3개 주셨어요. 돌판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없어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거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신을 하나 부어 만들자.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보았습니다. 그가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실수를 한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로 하자면 예배드리던 목사가 누구하고 부닥쳐가지고 화가 났어요.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 집어던졌어요.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이 목사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분이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가 다 용서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주신 십계명판이에요. 하나님이 제작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년 이 긴 괴로움의 여정,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여정과 같은 그런 여정입니다. 이 두 여정이 매치가 되고 있어요.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느보산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성지순례 가면서 그 느보산에 저희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그 광야에 높은 언덕이 있고 거기서 내려다볼 때 이스라엘이 넓은 지역이 보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강도 무슨 프레이저 리버 같은 강이 아니에요. 폭이 넓은 데가 옛날에 물이 더 많았겠지만 넓은 곳이 그저 한 20-30m 되겠나요? 물살은 셉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 강도 다 말라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강이 그렇게 며칠을 국리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공사를 해서 넘어가야 하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건너가면 되는 그런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저기가 단지파가 있게 될 곳이고 저기가 아무의 족속이 차지할 땅이고, 그런데 그 말씀 끝에 그런데 너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라면 사람들 있는 데서는 못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이거 뭐 저쪽 저 중국에 무슨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거 야 이러실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아니 그렇게 안 가겠다고 5번씩 아유 그래도 갈만한 사람을 찾아서 좀 씩씩하고 건강하고 패기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너만 가야 된다. 난 널 원한다. 막 등을 떠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고진감래.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120에 떠나는 인생이에요. 지금 120인데 그 땅을 밟아라도 보고 원치 않더라도 후손들이 여기에 우리의 모세 기념관을 세우자. 40m, 128m짜리 동상을 세우자. 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영웅, 영원히 기억하자. 뭐 그렇게라도 하고 세상 떠나야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구경을 하던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던 그 느보산 정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땅에 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모세의 무덤은 오늘 아무도 모릅니다. 어딘지. 그는 평생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골고다로 가는 골고다 선상에 서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자꾸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뭔가를 벽에 더 많이 걸어놓고 가득 찬 진열장,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꽉 채워놓은 그 상태가 우리가 복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긴 어려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세의 여정이었고 우리들의 여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골고다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치고 더 많이 끌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정, 그 여정 끝에 우리는 결국 모세처럼 골고다에 가셔서 거기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침례교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1956년에 4명의 동지들과 함께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 산 속에 있는 정글 속에 있는 아마존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대상으로 찾았던 그 부족은 아우카 부족이었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산업기로 아주 소문이 난 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는 부족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그 지역의 경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살해가 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그들의 다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미국의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서는 한 10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사진을 소개하고 그 지역을 소개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29살 청춘에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뒤에 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희생이었는가, 가치가 있는 희생이었는가. 이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썼습니다. 2년 후에 순교당한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다 살해하지만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 그 부족의 풍습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그곳에서 아까우 족속 가운데 첫 번째 목회자가 탄생합니다. 그 목회자는 5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이 되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신부입니다. 그 전에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그는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 정말 들판에 흙집 짓고 사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집은 대단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싹바느질해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집입니다. 그런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신부가 되었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흙집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48세에 암이 발견이 되고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값진 희생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아직도 남아있고, 현지에 그를 기억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열매가 되어서 다시 소개가 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뭐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감정마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었던 문장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모순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합니다. 부활은 다 원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신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섬기려고 하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선교 병원은 17년 전에 김우정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는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한국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열고 원장으로 여유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17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교 현장으로의 부르심을 접하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나가서 현장을 좀 섬겨보리라 하던 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50 중반에 병원을 다 정리해서 싸들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1년 1인당 연 수입이 2,000불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아주 조그만 사무실 같은 데를 하나 구해서 거기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는 온 사무실 안에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럴 때 또 뭐 물건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다가 그 일의 뜻을 아는 의료 선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인 의료 선교사들이 한 15명, 그분들의 가족들이 한 20여 명, 지금 다 해서 한 35명의 선교사들이 거기 머물면서 일하고 계시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의사, 간호사, 또 병원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다 유급 직원입니다. 한 100여 명 되는 큰 병원이 됐습니다. 1년에 한 7만 명 환자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입원 환자들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캄보디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17년 전에 그 병원을 시작했던 이 김 선교사님은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암이 대단히 위중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은 하지만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병원, 대학병원의 큰 병원의 후배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수술을 감당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미 다 번진 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병원에서 할 일은 다 했는데 그 다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이어졌는데 지금 그 상태로 병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몸을 다 스캔을 하고 점검을 받는데 지난달까지 전달과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진단을 확인받았습니다.
한 번에 한 달씩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병 중에도 그 병원 출입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캄보디아를 찾아서 거기 또 뭐 일주일 열흘씩 거하면서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캄보디아는 제가 고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의 초기부터 저도 교회적으로 제 자신으로도 그것을 왕래하면서 많은 부분 협조를 하고 동역을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그곳에 나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너무나도 갑자기 제 앞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전에, 그 당시에 제 마음에는 이제 뭐 반올림하면 나도 이제 70이 되는 선을 지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은퇴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초청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무슨 뭐 지구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이런 뭐 야망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다듬어지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내게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도 속에 제가 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여정에 서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갈보리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골고다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